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런 지식은 초등학문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 특별히 영적 지식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이 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실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메시지 나누는 것이 신앙 근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특별히 우리가 깊게 넓게 알아야 될 것이 인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복음 누림 차원에서 계속 여러분 정리하셔야 그 내용을 깊게 알고 바르게 알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으로 지금 나눠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듯이 구약의 복음서를 우리 이사야서라 하는데, 이사야의 핵심 내용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정확하게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줬죠.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라는 거.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할 때를 야곱,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삶을 이스라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영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까? 이걸 늘 전전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고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정말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실제적으로 이 성령을 누리는 아주 근원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이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구약의 주제 요절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었고,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왜 빛을 발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왜 빛을 발해야 될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와 저주의 고통이 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다, 팔자라 그럽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서 빠져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그렇다 손치고 신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다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답,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한 7강으로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인간 문제와 답. 그게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구원받았어도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언제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요즘에 전체 메시지 나오는 게 12가지 문제죠.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는다. 나 중심.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육신 중심.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육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 그냥 수시로 육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더 친해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완전 육신 생활이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러움으로 글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삶에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이라 했는데 세상 중심. 우리는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쫓아가지요. 자,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여러분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인기 먹고 살아요. 인정받는 거, 명예심, 어떤 권력, 어떤 그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들은 뭐에 연연하느냐? 늘 뭐에 불하느냐? 인기 떨어질 거. 우리는 인기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몇 명 좀 들 와도 이젠 끝났나? 막 이러면서 불안해,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모습에서 다들 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세상에 풍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점술, 그 무속이죠. 아주 실제적이죠. 무당들, 완전히 무당들에 소속되어 있는. 근데 거의 알게 모르게 지도자들 거의 다 무속 끼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끼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죠. 16장에 점술 거의 점쟁이들 쫓아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19장에 우상, 미신, 종교 이런 데 거의 다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예외 없이 다. 근데 그 인생의 인간의 12가지 문제에 불신자는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고 우리 신자들도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어두움.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슨 빛이 필요하냐?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복음의 빛. 나중에 여러분이 맨 끝에 우리 찬양 드릴 502장을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찬양으로 드려보세요. 거기에 빛의 사자들이요 뭐 빛이라? 복음의 빛이라. 복음의 빛이 지금 필요해요. 다른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복음의 빛을 인간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졌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줬어요. 창조의 빛. 빛을 주어서 정말 그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살리는 그런 빛을 허락했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면서 영광의 빛이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 그 빛을 발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그 누구도 예수 아니면 진정한 빛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생명 얻을 수 있고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론에서 드린 새 요절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빛? 그 빛의 내용이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예,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대충 알아서 되겠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실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삶에 완전 복음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만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 것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100회 정도 복음 고백 선포를 해보자. 한 열흘 정도 해보자. 그렇게 해본 알아요. 각종 종교에서는 지금 1000회씩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복음 받고 전혀 한 번도 안 하고 사니까 복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 착하면 이용당해요. 복음 없는 사람 진실하면요 이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착하면 착할수록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착한 거지 모르고 그들 위에 있는 비밀, 노하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갖고 있다면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이게 복음의 빛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복음의 빛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고통 속에 들어가고 흑암에 자꾸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여러분 예수 믿고 생령 회복받았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실제 안 되면 에덴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복음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복음서인 이 이사야서를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주제 여절이 뭐예요? 완전히 이사야가 완전 멸망하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자녀들 다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주신 메시지라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이 이사야 주제요절이에요. 주제요절.
그러면 그 주제 요절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주는데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낳게 된다. 남편 없이 아이 낳는 징조, 그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 없는 여자 처녀에게서 이 아이를 낳게 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였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마리아,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한 아들이 예수라니까. 예수.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영웅 호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준 적이 없어요. 어느 세상에 뭐 많은 사람이 뭐 성인들 뭐 얘기하는데 성인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임마누엘,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 그분이 구원자.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얻게 된다. 아까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이사야서가 복음서인데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얻고,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충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구약은 이사야 40장 31절, 그때는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신약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만큼 실제되느냐가 삶을 승리하는, 인간은 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만 그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새롭게 지은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다섯이 있는데 그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4장 23절에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성령을 소유하고 정말 참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예배를 드리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25절에 그렇게 그 여인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면 내가 그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길이다. 참 진리라, 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냐?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60장 2절이죠. 자, 60장 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어두움과 캄캄함, 그 내용이 뭐라고요? 어두움 캄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어두움과 캄캄함에 잡혀있는. 그래서 그 내용을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완전 무당촌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들이 완전히 그 사단에게 잡혀 있더라는 거죠. 마귀 자녀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마귀를 쫓고 있고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마귀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그 후손까지 망한다는 것을 어디서? 그 무당촌에 무당이 깃발을 꽂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한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상태를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한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길은 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몰려오고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것이 여러분 4절 5절이잖아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될 거예요. 큰 무리가 몰려온다. 그래서 무리가 다 몰려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지금 아들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딸들은 안겨오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재물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는 부와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줘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여러분 어떤 돈을 얻고 이러려면 여러분 재물을 얻을 때 여러분이 뭔 목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자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60장 22절에 나오죠.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 한 3년, 복음 누림을 지금 한 3년 훈련했는데 이제 좀 맛을 보는, 이제 좀 체험되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그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받으면서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성경이 복음 누림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오경 기록했죠? 모세 오경 기록했는데 모세는 피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담는 사람이에요. 어려서 어머니가 젖물려 키우면서 이 피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는데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피 언약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이 모세가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지도자로 나서야 될 때 그때 그 부인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 가지고
남편에게 던지면서 피남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피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 말이에요. 피 언약 놓치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 증거 나왔잖아요. 이 모세가 피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는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 갈라졌죠. 거기 광야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삶을 완전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시편 많이 보는데 시편 150편까지 있죠. 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약궤 신앙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따라가다가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서 속옷이 보였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궤 신앙. 그래 여러분이 다윗이 메시아 언약 분명했다고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이 메시아 언약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복음 누림 속에서 기록한 게 시편 73편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복음 안 누리고 그거 읽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요. 실제 의미를 깨달으려면, 복음의 의미를 누리려면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 누림 되어지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서부터 이 베드로의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대략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고 그 복음의 누림을 지속하는 가운데 6년 후에 기록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 복음 누림, 연도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림 차원에서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을 때 복음 누려야 제대로.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완전 담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갖고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도받았던 사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게 로마서를 중심해서 14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서신서가 뭘로 기록됐겠어요? 복음 누림 차원에서 기록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려서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복음 누리셔야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 누리면서 전하는 이 시대 전도자를 세워서 메시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문제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대로 그 안에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아, 인간은 창세기 3장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창세기 6장 세상에 매이는구나. 아, 명예심, 권력, 세상 성공에 매이는구나.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무속, 점술, 미신에 다 묶이는구나. 불신의 상태에 다, 신자도 다 영향받습니다. 요즘 나오는 12시대의 흐름,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 누리니까. 그럼 복음 누리면 지금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좀 유튜브로 한 50군데, 수요 예배 30군데, 새벽 예배 20군데 지금 목표 놓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300군데 유튜브가 연결이 되면 그때 제가 TV를 시작할 겁니다. 김성정 TV. TV. 그래서 그 TV를 통해서 이제 SNS를 시작할 거예요. 메시지는 얼마 할 거냐? 5분 메시지. 저는 5분 메시지 갖고 세상 다 뒤잡을 수 있어요. 왜? 복음 가지고. 복음이면, 저는 복음 가지고 자료가 풍성해요. 성경 66권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온 새생명 새정을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그거 2년치거든요. 2년 교재 제가 다 깨고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 들라는 말이 깃발 들라는 거, 깃발.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미션홈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 지역, 민족, 세계 속에 말씀의 현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갈라의 집, 룸바의 집, 그 곳곳에 삶의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3군데, 각 기관에 30군데, 우리 교회가 300군데 말씀운동, 우리 표자고 우리가 지금 슬로건을 걸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증인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5가지 자동문이 열렸듯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자, 파수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떠나라고.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만 떠나면 돼요. 두 요절 잡고 골로새 4장 2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만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 사도행전 13장이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현장이잖아요. 그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독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돌아온다. 그게 13장 48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라는 전도여행만 떠나면 돼요. 기도하는 전도여행만 하면 골로새 4장 2절, 저는 요절 중에 제일 짧은 요절이라고 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만 떠나고 있으면 구원받은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의 문이요. 모든 사람, 불신자는 복음 받게 하고 기존 신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려주고 신앙의 참 원리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복음 갖고 복음 누리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니까 진정한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질 때 복음을 나누는데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뭔 말을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걸 준다고 그랬어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구원과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62장 10절에서 12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깃발을 들라, 깃발. 이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깃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봉산동 쪽에 이 무당 깃발이 많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지교회를 세워놓고 그 무당을 많이 꺾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발전됐더라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현수막 붙이는 게 있어요. 그 길에 보면 현수막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좌우로 해서 한 10개 정도 붙거든요. 거기에 계속 현수막 하나 붙어요. 어느 신접집 무당 현수막이 붙어. 무당 현수. 그러니까 무당이 많이 발전했어요. 요즘 깃발 세우지 않아요. 현수막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현수막에 붙이면 한 3주 있다가 떼어요. 그리고 왜냐면 돈을 내야 또 그 현수막을 달아주니까. 근데 이 현수막을 붙였다가 띄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붙어. 그러니까 그 무당이 아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야 그 집 찾아올 거 아니에요? 지금 무당 내가 지금 소개해 주는 건가? 얘기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으네. 여러분, 그 무당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면서,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영적 문제로 지금 많은 그 정도입니까? 지금 무당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 지금은 문화 속으로 완전히 세상의 풍속 속으로 다 파고들어서 지금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들이 지금 다 파고들었다니까. 음악계 지금 뉴에이지들이 다 파고들었어요. 그런 모습, 그런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뜨고 유엔에 가서 막 얘기하는 그 친구들 다 뉴에이지 멤버가 다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11절 12절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 앞에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바 되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선대받는 지역이 강원도인데, 그 중에서 원주 땅에, 근데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농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강원도 살면 강원도 사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왔다라면 거기 있나 그럴 정도로 이 골이 높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벨 무홀라, 길리앗, 엘리야, 엘리사가 농촌에서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강원도 원주 땅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가, 지금 메시지에도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만 하면 돼요. 빛을 왜 발한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빛이 답이에요. 근데 빛의 내용이 중요해요. 복음의 빛.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영적 지식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 가운데 정말 세상이 너무나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누리고 증인되어서 진정 아버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는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증인되는 주역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